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신앙의 기초석을 놓읍시다라는 주제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제를 보면 우선순위의 기초석, 말씀의 기초석, 기도의 기초석, 사랑의 기초석, 사명의 기초석, 그리고 성령 충만의 기초석, 이렇게 총 6가지 기초석을 쌓았죠. 근데 여러분, 기초석을 놓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기초석을 놓았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죠. 올해 2026년도 표어는 바로 말씀의 걸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걸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 이렇게 말씀의 걸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이게 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리가 잘 나오는 방법 뭔지 아세요?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자,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함께 외치는 겁니다. 말씀의 걸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와, 역시 다르죠, 여러분. 또 이렇게 의식 있는 성도님들은 끝나고 나면 박수까지 더 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의 걸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양 많이 드십니까? 보면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에 따라서 먹는 양이 천차만별이죠. 종류도 다르고 먹는 양도 다 다릅니다. 제가 한 번씩 여쭤봐요. 성도님, 아침 드셨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이렇게 답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당연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저는 대충 안 먹거든요. 그런데 당연하죠라고 물을 때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그러면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약 먹어야 돼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는 약을 먹어야 돼요. 꼭 챙겨 드시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약 다 챙겨갖고 그렇게 오셔서 드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개인적인 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영양제도 드시고요. 또한 우리는 비상약도 꼭 챙깁니다. 이 영양제는요, 사실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굳이 그거 하나를 안 먹는다라고 해서 오늘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상약은 어때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비상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곁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두 가지 약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 2가지 약을 섭취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로 알아요. 어떤 약입니까? 신약과 구약. 여러분, 어떻게 신약과 구약 챙겨 오셨어요? 아까 보니까 빈손으로 오신 분도 계시던데요.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교회 오실 때 꼭 성경 챙겨 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성경 챙겨 오시기를 바라요. 전문 용어로는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좋은 말 할 때라고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내가 핸드폰을 손에 쥘 수 있고 내가 오늘 가방을 하나 메고 올 힘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자리에 올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2가지가 등장을 하네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2가지를 묘사를 합니다. 둘 다 비슷해 보이죠? 둘 다 밝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2가지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은요, 먼저 근거리입니다. 근거리. 등은요, 고대 길거리에서 쓰던 아주 작은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등을 가지고 다니면 비출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발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있는 한 걸음만 비출 수 있는 것이죠. 내 발의 등은 발밑에 장애물이나 구덩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피하게 되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게 될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결정해야 될 구체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내 길의 빛은요, 원거리입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빛이에요. 빛은요, 모든 것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모든 방향들을 다 비출 수 있어요. 내 길의 빛은 멀리 있는 목적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길에 빛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비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말씀을 쭉 보고 있으면요, 시편 저자가 지금 담겨져 있는 상황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기본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이나 빛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내 길의 등과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 말씀을 가까이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보고 먼 미래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지도가 아닙니다. 지도가 아니에요. 한번 지도 보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매일매일 등불을 주셨습니다. 등불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주셔서 하루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루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한빛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밝으면요,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두우면 두렵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밤은 오늘처럼 가로등에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가 있었습니다. 그 돌부리 사이로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매복에 있는 도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공터가 꽤 넓잖아요.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이는데요, 제가 이곳을 한번 이렇게 걷고 또한 달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꽤 넓기 때문에 달리는데도 금방 숨차고 재밌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계속해서 달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차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라이트를 탁 켜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피했는데 차는 아마 저를 못 본 것 같아요. 휙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런 걸 몇 번을 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을 둘러보게 됐어요. 왜 우리 교회는 캄캄할까? 이걸 보고 쭉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 정면에 가로등이 3개가 있는데 3개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가로등의 작동법을 안 후에 가로등의 불을 다 켰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누군가가 또 가로등의 불을 꺼요. 다시 켜면 또 꺼요. 저녁에도 밝게 비춰야 되는데 아마 밝은 가로등이 생활 환경에 또한 어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농작물이 자라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자꾸만 그걸 꺼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빛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는 데 있잖아요. 빛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은 필수입니다. 빛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시편 119편 곳곳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나의 육체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 빛을 달라고 오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빛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들,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등대 되시는 주님의 빛을 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식이 점점 흐려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뱀이 계속해서 하와를 꼬드기죠. 뱀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었고
또한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뱀이 이때 하와에게 즉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뱀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은 필요 없다. 그런데 하와야, 네 눈에 빛을 허락해 줄게. 뱀은 오히려 하와의 눈을 밝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뱀의 말이 덮어지자 하와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와의 시선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선이 아니라 뱀이 주었던 시선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무를 보았을 때는요, 먹으면 죽을 나무였어요. 그런데 뱀의 시선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제 하와의 삶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결국 하와가 선택한 것은 자신도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따먹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주의 소용돌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오면 우리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잡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익으로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오히려 장애물만 되는 거예요. 자꾸 뭘 하지 말래요. 자꾸 어디로 가지 말래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처럼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 안에 머무르지가 않아요. 겨우 들어왔으면 토해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경고등이 들어오죠. 주황색 불이 짠 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아, 문제가 생겼구나. 근데 이런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서 아유, 이 정도는 괜찮아. 운전해요. 때로는 우리 기름 연료에 불이 들어와요. 주황색 불. 괜찮아. 20km는 더 뛸 수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 차 안의 경고등을 무시하고 그냥 간과하고 계속해서 운전한다면 결국에는 경고가 아니라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떠한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세상에 유일한 한 부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 삶도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등을 주셔요. 경고등. 지금 나한테 돌아올 때야. 정비소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비소로 안 돌아와요.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운전할 수 있어. 결국에는 고장 나갖고 돌아올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등을 보고 돌아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냥 내 기분에 맞지 않다고 덮어버리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돼요. 무조건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길 위의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길 위의 뇌. 서울대
길 위에 내가 있습니다. 네, 길 위에 내가 있어요. 네, 서울대 재활의학과 정세희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달리기와 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흥미로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뇌는 움직일 때 가장 활성화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대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고와 감정과 그리고 우리 창의성을 더 높여준대요. 반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오히려 집중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기억력도 현저히 저하된다라고 말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따라서 우울증이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걷는 동안에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자, 평소에 앉아있을 때는 기억나지 않았던 것들도 내가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갑자기 기억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책상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보다 밖에서 활동하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럼 얼른 제가 핸드폰에다 적어요. 어떤 감동인지 쭉 적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책상보다 길 위에서 더 잘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걷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눈을 번쩍 뜨고 저를 보시네요. 결국 잘 걷는 삶은요, 잘 생각하고 잘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아. 우리도 잘 걸어야 돼. 아, 맞아. 우리도 잘 달려야 해. 신앙생활도 달리는 것처럼 해야 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걷고 세상 가운데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생활의 건강의 활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치더라도요 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10분으로 늘려보시고요 1시간으로 더 늘려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운동은 아무데나 뛰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운동은 한 방향으로만 뛰어야 됩니다. 성경은 향방 없이 달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승리의 관을 위하여 달려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증된 말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스포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두고 천천히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풀코스를 뛸 정도의 영적인 체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겨우 오가면서 허약 체질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오갈 때 걸으면서 뛰면서 여러분의 심폐지구력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체질로 개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빛이 있습니까? 자꾸만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면요 나를 현혹해요. 자꾸만 곁길로 빠지고 싶어요. 나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한 길로만 가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고속도로는요 출구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요 한 번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차를 타야 돼요.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운전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운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 자동차를 운전해 주시고 그곳에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따르면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반적으로 핸들 없는 자동차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끔찍하죠.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핸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갈 방향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차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한때 황토길이 대단히 유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황토길 걸으십니까? 황토길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라고 하죠. 효능을 보니까 발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걸음걸이의 균형 감각이 회복되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발각질이 제거가 된답니다. 여러분, 또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요, 염증과 피로 완화에 도움도 되고요, 또한 전통적 민간적인 효능으로는 황토가 해독작용과 체질을 개선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에 박사님들도 많을 거예요. 목사님 그 정도만 아닙니다. 황토길의 효능은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야 하고 바로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입이 막 근질근질 하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떤 걸 여쭙고 싶냐면,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황토길의 효능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길의 효능 아십니까? 한번 우리 볼까요? 황토길이 육체를 치유하듯이 말씀의 길은 우리 영혼의 죄와 상처를 치유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길의 효능입니다. 말씀은요, 검입니다. 검. 이 검이 어떤 효능이 있냐? 혼도 찌르고요, 연도 찌르고요, 그 관절도 찌르고요, 골수도 찌르는데 심지어 쪼개기까지 해버린다고 합니다. 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수술하는 겁니다. 수술.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수술하고 계세요. 누구를 수술해요?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우리가요, 병원에 가서 때로는 수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수술은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뭐 하면 돼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기절하잖아요. 그리고 깨어나면 다 수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혼도 찌르고 영도 찌르고 관절도 찌르고 골수를 찌르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는 이렇게 마취제를 놓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요, 마취제를 안 놓으시고 수술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아파요.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말씀을 덮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요. 근데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여러분에게 응급 상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플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집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죠.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 여러분의 삶을 집도하셔서 수술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 아픈 곳을 도려내고 상처낸 곳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황토길이 좋습니까? 아니면 말씀길이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황토길 1시간 걸으면 말씀길 얼마나 걸어야 될까요? 주자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얼마나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 역시 믿음에 따라서 2시간 나왔고요. 예, 1시간 나왔고 좋습니다. 입을 다물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닌가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딱 대고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우리 말씀길 걸읍시다. 아멘. 예,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말씀길 걸으시는 무하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꽤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그럭저럭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래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길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12장 8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땅을 말씀하여 주시지도 않고 보여주시지도 않고요, 그냥 지시만 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렇게 놓고만 말씀하세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요구하는데 보여준다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민이 참 많이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작정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에 어디로 향할지 모르지만 그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임하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닉 부이치치 잘 아시죠? 닉 부이치치는 팔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자살 기도까지 해버립니다. 그래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을 보는데요, 그때 내용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구절이 나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자마자 닉 부이치치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던 이 절망감이요, 단번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목적이 있으시구나. 내가 팔이 없는 것, 다리가 없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그다음부터 닉 부이치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발의 등이 되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등불 하나가 켜지자 절망의 밤길을 걸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때로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조급해 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시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때 말씀 잘 뽑으셨나요? 말씀 다 뽑으셨어요? 말씀 성경에 끼워두셨습니까? 아니면 집에다가 그냥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안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뽑으셨어요? 그럼 혹시 저랑 한번 바꾸실 분? 저랑 바꾸실 분 있으세요? 안 바꿔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도 엄청 좋은 말씀 뽑았거든요. 여러분, 혹시요 이 말씀을 좋은 말씀 뽑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특세 때에도 하루에 적게는 24분, 많게는 28분 정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1층 미션홀에서 이제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37장까지 읽었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창세기 38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성경 통독 시작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따라오셔도 돼요. 매일 새벽 기도회마다 성경 그 통독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통독에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성경 일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온 성도님이 성경 일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모든 새벽 기도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미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브리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내 길이 밝게 빛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여, 자신의 생각 1%도 안 넣고 100% 하나님의 뜻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99%를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0%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99% 순종했나? 아니면 100% 순종했나? 100% 순종으로 100%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또한 내 평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오늘 보고 내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내일은 안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오실 때 성경 들고 오십시오. 이것이 내 발에 등을 켜는 스위치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의 비전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역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좋습니다. 시작. 말씀의 걸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말씀의 걸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암흑을 다 걷어내고 그 가운데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그 가운데 오직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